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기록되어 있죠? 1페이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제목이 되어 있죠? 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 잡지를 볼 때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틀즈라고 옛날에 무슨 유명한 가수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한 분이 솔로로 데뷔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쏴 죽인다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가수인데 당신이 부르는 노래는 혼이 없다. 너무 진짜 이거는 들어줄 수가 없다. 음악 소리는 시끄럽고 난리인데 혼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놈은 살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중적인 가벼운 노래를 그렇게 사람 귀만 즐거우면 되지. 자기 나름대로 노래에 혼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몇 천 번을 불러야 가수 데뷔를 하고 그 노래를 대중 앞에 부르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수없이 설교를 많이 했죠.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더 두렵고 더 떨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가지 말든지 가면은 진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혼적인 사람이 먼저 되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라고 해서 너무 혼적인 자세가 틀어져 있으면은 곤란한 것입니다. 좋은 그릇에 좋은 모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 하나하나에 당신의 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전혀 대책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영으로, 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Spirit of God.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곳곳에 우리의 혼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 수련하면 늘 그런 걸 주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 좋은 자세, 좋은 혼이 깃들고. 좋은 혼이 깃들고. 어차피 영은 똑같습니다. 성령은 똑같지만 좋은 혼에 놀라운 파괴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혼은 하나님의 정신을 의미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혼과 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 하나하나 당신의 혼과 을을 심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될지어도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 사역을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한국교회 참 웃기는 일,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이에요. 너무 쉽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일을 왜냐면 무속이 한국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 자꾸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섞여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리 바보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는 것과 지금 교회와 같은 것을 찾아내라면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아니, 최진남 집사님, 우리 아무리 그렇지만은 뭔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모르면 묻고, 모르면 묻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혼자서 이야기하고 아멘만 잘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고 제가 틀린 말 하면 꼭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저도 고쳐야죠. 저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혼과 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고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을 맡겼는데 우리가 잘못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이러스가 지자리 안 있고 사람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우리가 못 죽입니다. 못 죽인다니까요? 바이러스는 지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뭐 우리 여기 오고 싶겠어요? 지 뜻자리가 좋지. 우리 또 객지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바이러스 죽을 지경.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죽을 지경이라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지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음악을 듣다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음악들을 들으면. 그래서 음악도 살아있다. 그래서 그 음악 속에는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의 혼과 그 음악을 연주하고 지휘하는 사람의 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뭐 악기를 안 하는데도 지휘 하나로 그죠. 전 대중을 움직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홀감을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또 요절을 하시더라고. 대부분 여러분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참 다 그렇게 일찍 가시더라고. 그 혼에 그런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또 연주에 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음악 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성의 없는 게 노래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총 있으면 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정성 없이 하는 것을 보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렇게 살다가 말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종교인들이나 저도 종교인이죠. 종교인입니다. 정치인들이 너무 파라다이스적인 꿈들을 여러분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삶은 아닌 이야기를 지금도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안 해야 되지만 너무 여러분 심각하니까 어떤 분은 그 교회 참 잘 다니고 있습니다니까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갔다가 그 이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들 교회 다니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같으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좋은 목사다 내가 그거 하나 느낀 거예요. 좋은 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힘 바빠서 못 나오는 모양인데 이래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래 부르니까 그 물씨는 목사님 내가 감동을 받았어. 우리는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실망들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야. 너무 실망을 많이 받았어. 살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하루 중에 어떨 때는 보면 말이죠. 뉴스에 보면 애기들을 죽이고 말이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기 더 살아서 뭘 하겠는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바른 혼이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길로도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해드린 문자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동방박사하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동방박사와 목자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수천리 길을 왔습니다. 똑똑하기로 말하면 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문헌에 보면은 그 누굽니까? 저 바벨론의 다니엘이 그 가르칠 때 거기서 공부했던 그 학자들이 이어서 메시아가 언제 온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배우고 600년, 700년이 걸린 거잖아요.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별이 나타나 그 별을 보고 여러분 별 보고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목자들이 말이에요. 목자들이 천사가 와서 가라는데 땅을 두고 가겠어요? 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갔다니. 얘들은 아주 어렵고 왔고 얘들은 아주 쉽게 왔어. 그런데 함께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말구에 누워있는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밤새도록 요즘 그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 전혀 말도 안 통했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바빌론에서 왔는데 박사들이라서 말을 했는가 모르지만 이 시골의 목자들이 무슨 영어를 하겠어요. 뭘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뭔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적어놨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성전에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성경 박사고 기도 좀 하고 뭐 좀 하고 남들 앞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니까요. 물론 뭐 버스사도 맞았지만은 뭐 몸살이 한기가 오는데도 왜 이들 둘이 주인공이 됐을까? 이 말씀이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딱 답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관계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거라. 이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고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이런 거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행복해. 저는 말이죠.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물론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혼자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는 말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화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말이죠. 하루 종일 즐겁습니다. 전화 한 통을 해도 즐겁습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아멘만 안 해도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수백 통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10분 넘걸려.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그게 뭐 카카오톡은 10명 단위로서 계속 보내야 되니까 계속 말씀 그 작은 글이지만은 밤새도록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친구, 말이 통하는 그건 여러분 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분이 부부가 사랑했을 때가 있을 것 아니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뭔 말이 문장이 없어. 그냥 보기만 하고 뭔 말인지 들어보면 진짜 말 같은 소리인데 하고 막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애들 젊은 애들도 들어가는 분 들어보면 그게 무슨 문장이 있어요. 뭐 소설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전에 보니까 길에 서서 뽀뽀를 입을 맞대고 있는데 10분이나 했더라고. 아니 이 주차장 옆에 이래가지고 10분이 했더라고. 참 우리는 그런 시절을 못 겪어봤어요. 다시 한번 해보든가 뭐 술을 해야 되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를 억지로 거기 가서 만나고 오라 했으면은 딴 마을로 도망을 갔든지 다른 나라로 가서 다니면 내가 뭐 박사가 돼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아니 왕이 미쳤구나. 어디서 지금 수천리 길을 가서 메시아를 만나라고? 아이고 왕이시여 절대로 그러다가 세월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표를 찾아 메시아를 만나라고. 그들도 실수를 했죠. 그죠? 왜 설마 메시아가 왕국에서 나지 않겠느냐? 성전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외로워.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제일 외로워. 생일잔치에 생일의 주인공은 없고 다른 사람들만 뭐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법정에 온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하더라고. 근데 왜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모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더만 수잔 여기 어디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 술 먹고 왔어. 그럴 수도 있죠. 이러니까. 문제는 내 이름이 수잔이 아니고 안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문자로 보내려다가 너무 또 좀 그럴까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이다. 예수를 잃어버린 자들. 정작 예수가 없는 교회. 뭔가 바쁘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예수가 없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루길이나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없는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지금 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회개하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은 귀하겠어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데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루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더 잘 잊어버리겠죠 우리는. 그래서 영성 수련의 핵심이 뭡니까? 하루 종일 예수 이야기. 저는 진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24시간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으로 지냅니다. 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어디다 의지할 거야? 의지할 것입니까? 저들은 예수님이 저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이 같으면 잊어버리겠어요? 이 무슨 성경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전쟁통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도 많이 다니지도 않을 텐데 잃어버린지도 몰랐어.
근데 다시 찾는 데는 며칠 걸렸다고요? 사흘이 걸렸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속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예수가 내 속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그건 오직 내 착각이면 내 기분입니다. 우리 형성 수련도 그 기분을 없애는 겁니다. 네 기분하고 은혜하고 어째 똑같냐? 네 기분이지. 네 기분. 그래서 팩트를 찾아내야 돼. 팩트를. 이 훈련을 교회에서 해야 돼. 기분만 좋아져 가는 게 아니야. 실컷 울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 팩트를 찾고 가는 훈련이 돼야, 그래 진지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큰 교회도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그 속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도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하던 교수님들 보면 말이죠. 아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선교사의 헌신에 10년을 공부하고 결정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금방 끌어오는 감동 하나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맞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은 건 아닌 거예요. 대중적으로 자기가 멋있는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막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목사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갑자기 목사에 탁 그 뜨거운 가슴이 일어났어.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래도 안 들어. 정신을 차리고 10년 공부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있지만 특히 이동훈 목사님을 제가 존경을 했어요. 근데 한번 실망을 했죠. 왜 실망을 했냐면은 손양원 목사님 그 유적지에 가가지고 소강성 목사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하고 둘이서 이래 사진을 찍었어. 좋은 옷을 입고. 그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은 우리 목사님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 이런 글이다. 근데 내가 아니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누군데 거기 가서 좋은 옷을 입고 이래가 사진 찍고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이게. 그래 내가 욕을 달았지, 댓글을. 욕을 심하게 하려다가. 근데 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거 몇 년이 있지 않아서 이동훈 목사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 은혜죠.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감사 기도처럼 똑같이 내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감사드리는 기도를 제목으로 했어요. 그 양반이 목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65세 때인가 은퇴했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한 분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동훈 목사님이 내가 판단이 그래. 내가 다 맞지는 않지만 그렇듯 할 거는 그렇듯 하는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왜? 이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목사이기 때문에 본질을 비켜간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야 돼. 내가 돈도 많고 많이 배울수록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혼자 하는 이야기 내가 듣는 거예요. 어때? 그렇지만 많은 사람 앞에 주마탄 여러분 그 관상기도를 또 여러분 한국에 전파하다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잖아요. 한국 교회가 20년 전부터 말이죠. 이상한 기도회라든지 말이면 건미발 만들고 멋이 뭐 뜨겁부터 하는 거 넘어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별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한번 부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문제는 뭐냐?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게 맞는가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리요 혼입니다. 그 예수 한 분 우리에게 떠나시면 우리는 그냥 얼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말이죠. 이번 대선은 진짜 웃기잖아요. 파도 껐지만 아들이 또 이상한 아들이 또 생겼더만은 또 뭐 이 무슨 일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참 기가 막힌 세월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저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한국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교회 다니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 잘 지키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말이죠. 1년에 3번 성전에 갔습니다. 성경을 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뭔가 틀린 건 틀렸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의 3조를 했습니다. 10의 3조를. 그리고 11조는 레인이 받아야 돼.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 자기 재산이 있는 목사는 11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고아와 과부와 성도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떠들어도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얼 빠진 거예요. 얼 빠진. 내가 한평생 참 잘했는데. 그럼 제가 보니까 이랬더라고. 저번에도 주일날 왜 한번 권사님 한번 모시고 왔더라면 우리 그 초청주일 했을 때 지팡이 짚고 오신 분 있죠. 그것도 권사님. 나가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 장로님도 나가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하면 오는 충격이 큰. 저는 예수 믿고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요람부터 무덤까지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돌아가시도록 해야 된다. 교회가 할 일 아닙니까? 병들 있으니까 보내고 돈 없으니까 안 가고. 정말 이 목회가 사람의 내 욕망과 어쩌면 개인의 성공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이 오든 만 명이 오든 관계없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과 혼이 빠져버리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가차없이 주님 저를 나무라시거든요. 저한테는 좀 혹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별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에게 더 특별하게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저도 아들 삼형제 우리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 늘 두드려 맞았죠. 지금 생각하면 말이죠. 내 잘되라고 때리겠지 뭐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지금 힘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더 큰 뜻이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 그림도 제가 오늘 보내드리지만 그 그림 여러분 잘 아는 그림입니다. 그 슈테른베르그라는 독일의 화가가 당시에 성화를 그려야 먹고 살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전이나 심청전 이런 거는 벌써 우리나라도 문화혁명이 1500년 시대에 그때쯤 일어났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왕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그림만 있고 글이 있었지 개인 사람에 대한 그림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이 문화혁명,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외국에도 유럽에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 그림, 하나님 그림, 성경 그림을 그려야 되지 돈이 되지 사람 인물 화는 별로 돈이 되지 않았어요. 이분도 예수님의 그림을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재미도 없는 거야. 이거를 감동도 없고 영감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 돈이 좀 되는 누드화를 그리는 것이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누드 그림을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으로 아가씨에게 당신 모습을 그리고 싶으니까 모델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죠. 그래서 화실에 데리고와서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했어. 그 누드화를 그리고 있는데 이 여인이 화실 한편에 있는 그림을 봤어. 그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사람의 그림이 있었어. 선생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슈텐베르그 화가가 이렇게 말했어. 예수라는 사람인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래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자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이 여인이 물었어요. 우리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슈테른베르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드니까 심장이 무너지는. 그래서 누드화를 그만두고 교회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물어봅니다. 기독교는 묻는 종교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기도가 궁금하면 묻는 것 아닙니까? 그 허락하는 것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누구에게 다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린 그림이 이 그림.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글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가서 보았는데 큰 감동이 없었어. 다른 그림이나 감동이. 근데 한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그 그림을 보더라는 거지. 그래서 막 울더라는 거지. 그렇구나. 내가 그림을 감상하러 왔구나. 내가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 무릎을 꿇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비갈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시은 찬송이 아까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부려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그런 찬송가 311장이 나온 동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영성 주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신비한 은사도 중요합니다. 병도 고치고 뭐 부자도 되고 하는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 안에 예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얼마나 외로우시겠냐 말이죠. 아니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대답이래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외롭겠어. 나이 들면 이러면 안 그래도 골반이 갇힐 판인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김용순 집사님도 섭섭병이라 했지 내가. 아무 문제 없어. 제가 이번에 장로님 부부도 만났는데 뭐 류마티즘 이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저하고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나. 내를 너무 좋아하니까 눈빛이 막 그래. 그럼 스트레스 받은 거 있네. 어찌합니까? 묻지 않아. 보면 알지. 보면 알지.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들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이러면 동방박사가 수철길을 별을 보고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안 맞는 거야. 그건 읽을 필요도 없어.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게 정신 나갔나? 뭔 천사가 나타났다. 아무 말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지금 아무도 움직임이 없고 헤롯은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 이야기가 시작이 탁 열리죠. 전개가 그렇게 되니. 그래서 누구가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뭔가를 알았던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해왔던 그 위선된 종교생활, 그렇게 자기가 오라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뭐 자기가 율법의 박사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정말 위선으로 가득 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 리페이테 이 말인데 고통과 슬픔을 유발시키지 말아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느끼십니다. 성령님도 고통을 느낀데 뭐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불의에 대한 일에 근심하는 감정을 가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내 안에 예수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요. 무엇으로도 만족이 일어날 수가 없어. 다 갖춰진 건 집도 좋은 집이 있고 다 갖춰진. 니 뭐 때문에 얼굴이 노랗노라고. 이번에 우리 딸 뭐 상견례도 했지만 그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물론 깨끗하게 나았지만 여러분 어디든 간에 슬픔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보기 다 완벽한데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집안도 있더라고. 나는 그런 집안 처음 봤어. 너무 착하더라고. 너무 착. 이래 착해 어찌 살고 있는지 싶었더만은.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프랭크라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저보다 한 살 어린 저 사돈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 20분씩 거리가 있대요. 그 몸이 진짜 강철이다, 강철. 근데도 유방암이 걸렸더라고. 운동한다고 이러면 병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거 세포 하나 딱 걸리면 말이죠. 그럼 온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가 왜 죽습니까? 가시 하나 박이면 끝이에요. 그 제가 뺏지도 못해요. 뭐 발이 이걸 뽑을 수 있어요? 이걸 못 뽑아요. 사람은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빡 박이면. 영성술은 왜 중요한 줄 압니까? 그들이 그걸 뽑아요. 내 힘으로 못 뽑아요. 뽑히는 것 같으면 다 되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하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하게 하는 짓을 다 골라서 하고 왜 이랬습니까? 내 교회도 나오고 뭐 내가 기도도 하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럼 그것을 안 할 것은 안 하고 할 것을 해야 돼. 할 것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구절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성령이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태동시킨 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일으킨 분입니다. 능력 권세를 주셔서 기적도 일으킵니다. 이런 성령에 대한 이해가 틀린 것은 전혀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애 주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내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과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뒷방 여놓고 문 잠그고 밥만 여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문을 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버님 동네 어르신들이 왜 존경을 받았습니까? 대소사를 다 물어야 됩니다. 제사를 이렇게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고요? 생일날 제사는 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뭐 끝나 찾아오는 사람이 문제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오더라도 어르신이 누굽니까? 인사부터 하러 따고는 지금 말이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내 부부를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돼. 저는 우리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1번이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고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중에 제가 제일 잘 됐어요. 목사 됐으니까. 제일 부모한테 효도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일 잘해요,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성령은 삶의 방관대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경꾼도 아닙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아이고 나그네라서 여러분 니한테 신세 좀 지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말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일에 자기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잘 되면 또 더 난리가 납니다.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다가 이러면 잘못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얼굴도 보기 힘듭니다. 왜? 잘 되고 못 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기독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 되잖아요. 3,000배 할 필요도 없어요. 잘못하면 돼요. 절에 가서 내가 그랬잖아요. 3,000배 할 거 없이 신랑한테 절 한번 하면 될걸. 무슨 절에 가서 그 사람이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높기도 얼마나 높던데 거기 가서 옷도 이상을 입고 막 천리를 샀더라고. 원수를 찾아가고 누군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면 끝이잖아요. 근데 무슨 그게 이미 죽을 길을 찾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얼마나 교회가 멋있습니까? 의혹이 난무하면서 어느 쪽이 말인지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텐데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면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도산 안총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에 거짓말을 하였거든 깨어나서라도 반성해라. 거짓은 입에 달면 안 됩니다. 제일 용감한 사람이 말이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마귀도 이러면 왔다가 천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거짓이 뭡니까? 포슈도스, 진실되지 못한 행위. 이거는 여러분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라야만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 옛사람은 거짓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왜 거짓쟁이입니까? 그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살라고 못나고 돈 있고 없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정직한 사람이라야 성령의 사람이야. 목사님 하나는 왜 이렇지요? 그래? 난 니보다 더 하다.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뭐 거룩한 척하고 뭐 대단한 척 우짜라면 다른 사람까지 시험 다 들게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제일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난 늘 힘들어요. 그럴 때 상대방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여전히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그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지 오드리 헵번 이야기잖아요. 그죠? 과거에 여러분 과거로 살다가 구호단체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서 컸어.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었잖아요. 그가 선 그리지 않습니까? 그거 적어놨습니까?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해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머릿결을 어루만져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라.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당신 역시 발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글을 썼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덕을 시험에 살아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지 않는 말들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앞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거짓의 말입니다. 쓸모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 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며 항상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신다. 그럼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내모는 거예요. 내모는 거. 세 번째는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과거에 저는 아직도 기억이 있지만은 2015년 6월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백인 청년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9명의 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남편 또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구치소에 감금되고 화상 재판을 받는데 그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는데 그때 유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정오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정오 범죄의 연실을 끊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 이게 여러분 뭐 소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전에 지금도 내 잊어버리지 않지만은 뭐라 했을 때 한 그 몸이 좀 불편한 친구 나와서 그러더라. 용서할 사람 용서합시다 하니까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고 용서 받을 때만 있습니다. 좀 말이 멋있잖아요. 어디 그 글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워낙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생 애만 믿고 살았어.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은 없고 난 용서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성경이 사랑입니다. 몸도 불구고 이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꼭 그때 돼서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 정신을 차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용서가 무슨 말입니까? 카리조마, 즉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유래된 동사입니다.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좋아요. 물론 뭐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다 주는 것도 다 좋아요. 뭐 안 하는 것도 100배는 안 주고 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용서보다 큰 은혜는 없다. 할렐루야. 용서입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하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뺨을 때리든지 얼굴에 침을 뱉든지 이 사람 별로 안 묻을 것이요. 묻을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받은 자만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함께는 어떻게 알았어? 나 예수님 하루 종일 하면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용서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았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었습니까? 섬겼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좋은 거는 그런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작지만은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제가 대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나누고 베풀고 숨 쉬듯이 교회는 그렇게 숨 쉬듯이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또 무엇보다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악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본성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런 일들을 해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파도를 온몸에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손이 얼마나 거룩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잖아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 성경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남 집사님 성령이 가르친다잖아요. 하다가 성령은 골치 아프고 막 다른 데 배우려면 이러면 되겠어요? 성령이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는 떠났지만 너희 가르칠 것이야.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많이 뭐 안 하는 공부를 큰 교회 짓는 거 참 감사는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너와 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혜를 딴 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주님 그렇죠. 길 가면 내가 그래서 너 길 가다가 잠시 돌아본다고 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뭔가 이러면 이렇게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민공을 돌면서 주님 이야기하면서 막 그때는 방언도 나오고 막 울면서 미친놈인 줄 알겠지 사람들은. 그죠? 막 뛰다가 걷다가 막 손을 흔들다가 이 기도 쳐다 그럼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그분과 여러분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뭐 우리는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도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하지? 이 밤 오늘 날씨 춥죠? 부스살까지 맞았으면 푹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 때마다 너무 진지합니다. 이번에는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 누구냐 모르니까 산타가 되고 무엇이 여러 가지 축제. 여러분 이거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는 거예요. 못 차리는 거예요. 못 차립니다. 못 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 말은 뭐 성령이 임한 분들이 아니구나.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안 됐다더라고. 내가 보기 지가 불쌍하더만. 그가 내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도 작고 성도도 작고 우리 한 목사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러더라고. 무슨 소리, 이게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뭐 한 명도 안 보내주면 오늘도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은 좀 푹 쉬게 하는갑다. 뭐 어쩌겠어. 원래 이거 뭡니까? 이게 프로젝트 고장이 나가지고 테레비를 75인치를 시켰죠. 1년 전부터 시키고 싶었는데 형편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서 시켰 매일 다 그 다음날 온 줄 알았더만 열흘 걸린다더라. 이걸 어디 빌리려는 누가 빌려주나? 그리고 또 할소지 내 다니던 신학교도 전화를 했더만 빌려준다. 오라는데 가기가 싫은 거야. 가면은 말이죠. 교회는 어떤 놈? 우리 교회 또 저 신학교 내가 스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식이 궁금한데 말이죠. 와보고 싶고 어째 내가 모델이니까 목회하는 것도 보고 싶고 한데 오직하고 우리 교회 이름 몰아보낼 교육은 아직 그 법인명은요. 근데 이 간판 그대로 두고 안 바꿨어. 그 자기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은혜 감각교니까 우리 교회 이름 은혜 감각교 제가 바꿨어. 교단했어. 그리고 회장님이 이러더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우리 회장님 멋있죠. 내보다 믿음이 더 좋아. 성령님이 감동을 하셨는가.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동광 박사가 그지요 다른 길로 갈다 할 때 주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롯 궁전으로 갔겠죠. 성전으로 갔겠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말구에 난 나가시기 내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온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랬으면은 아기 예수는 돌아가시겠죠. 그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니까 그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끝나고 나면은 딱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맞습니까? 근데 무슨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다 그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든 누구든 빌립이든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목사님 맞죠? 그 이야기. 그 내가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부서 살지만 성령이 하시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순이의 겨울길을 간다는 시를 읽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죠.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고운 별 같은 예수님 한 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고 가면 겨울 숲길을 가더라도 따뜻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 걷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고백하던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고운 별 같은 예수님, 그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은혜 강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문 2개 하나 적어놔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십니까? 이토록 황홀한 향기로 저를 취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제 못난 더러움을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맛있는 떡을 먹게 하시는 이분은 거룩하신 성령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 놓으십니다. 하늘 호는 잔치에서 마실 떡과 포도주를 저에게 주십니다. 지난날 제 가슴은 몹시 지쳤지만 지금은 사랑에 골몰합니다. 제 영혼은 슬펐지만 이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나이다. 성령님, 이제는 당신께서 저를 그분에게 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주십시오. 영혼 깊숙한 곳에 사시는 성령이여, 사랑의 불을 우리 안에 놓으시어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형제를 아로새겨 주시고 언제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이기심을 버리고 선의와 존경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